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3장 4장, 사실 기독교의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나서 3장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배경이 되었던 니느웨 성,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죠. 한 600년 BC 600년 이제 좀 넘어서 이제 이 아시리아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6m 정도 되는 흙더미에 완전히 갇혀 이렇게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C 600년부터 AD 1846년에 발굴을 했으니까 한 2400년 넘게 사람들이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없었던 일이야라고 많은 그동안 이 교회가 시작되고 1800여 년 동안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46년에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진짜 존재하네. 그리고 발굴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벽 길이가 13km나 되고 성벽 높이가 60m나 되는, 어떻게 이걸 고대 시대에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큰 건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846년 이후에 그거 봐, 구약 성경의 이 내용들이 사실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을 통해서 계속 이 자료들이 발견되고 합니다. 또 이라크 지역이 지금 그 니느웨가 지금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도시 근처인데요. 거기에 요나 선지자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요나 선지자 무덤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거기를 기념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미있게도 요나 선지자의 무덤이 모술에 있고요. 2017년에 IS라는 이슬람 단체가 막 공격을 하면서 이라크에 이 요나 선지자 무덤이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파괴가 되고 나서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런 또 글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살핫돈이라는 아시리아의 왕이 실제로 통치했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니느웨라는 도시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도 이제 이라크 쪽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또 나훔 선지자의 무덤도 있고 또 요나 선지자의 무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니느웨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3장 4장에 마지막의 말씀으로 요나가 이해하지 못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은 방식으로 3장 말씀 쭉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본 데만 4일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임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예. 우리 3장 1, 2장에 이어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물고기가 뱉어내고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내가 한 말을 외쳐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요나가 이해하지 못한 은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우리만 사랑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는 선민의식이 있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저 지옥 갈 놈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이스라엘의 생각을 깨시면서, 아니 나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를 대표성의 원리로, 대표적으로 이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축복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했을 뿐이지, 나는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여러 선교사님들이 왜 그곳에서 일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우리보다 훨씬 마음이 넓고 사랑이 넓으신, 또 특별히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요나가 이제 어쨌든 다시,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금 되게 불순하게 하는 걸 봅니다. 그렇죠? 니느웨 성은 3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걸어가야 되는 성읍인데 4절에 보면 하룻길만 걸으면서 외쳤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돌이키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매우 하기 싫은 태도로, 히브리어로 보면 5단어밖에 안 뜹니다. 매우 귀찮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러고 이렇게 3일이면 3일 동안 그래도 한 바퀴는 돌아야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3분의 1 대충 가면서 이거 좀 했어요 라고 신용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아이러니,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예, 저도 때로는 설교를 준비한 것보다 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네, 참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나는 이렇게 약간 귀찮아하면서, 좀 하기 싫어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매우 잔인하게, 우리가 누구를 점령하면 매우 역사상 거의 최악으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당연히 좋은 감정이 없겠죠. 진짜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안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충 말하고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대충 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야 진짜 우리 심판받을 것 같아, 두려움을 갖게 되고 금식을 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왕까지 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 짐승들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금식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니네가 잘못했던 거 돌이켜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단다. 되게 이해되지 않는 사실 장면이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요 아수르 말고, 바벨론 말고 페르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도 동물까지 심지어 먹지 못하게 한 일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만큼 아주 간절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의 전통은 막 신이 노하셨다, 동물을 바쳐라, 술을 따라 드려라, 이랬던 나라인데, 이 요나가 한 말을 듣고 히브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쟤네는 굵은 베옷을 입는데 쟤네는 저렇게 회개한대. 그래서 히브리인 방식대로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혹시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금식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 이후로 한 150년 정도 더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인간이 참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문제, 나 이렇게 갇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만 보지 말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봐. 너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고,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너보다 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만 사랑하셔,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러면서 우리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김밥을 먹고 헌금을 보내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안에 계속 정말 마음을 넓게 열고 또 우리만 행복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더 영적인 이 시야가 넓어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받아주십니다. 너 내일 그럴 때 또 그럴 거잖아. 근데 또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넓으신, 사랑이 너무나 크신, 우리의 상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훨씬 정말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4장 말씀 좀 이어서 좀 보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쓸어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요나서는 결론이 없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질문입니다. 나는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난 저들을 아낀다. 저들이 나에게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요나가 이해하지 못한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저 열방에, 저 이방에 죽어간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린 정말 너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쫌팽이 같아가지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또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요나는 이제 잘 됐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또 이 2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또 주제 같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려고 하는 지향마다 거두실 하나님이시다. 요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진짜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재앙을 베푸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 얄미울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인데 그러면서 또 사랑하고 또 용돈 주고 그게 아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지금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이 제자들의 심판을 멈추니까 막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배가 아픈 거.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넓으신데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있죠. 요나도 어쨌든 마음에 그런 쫌팽이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 혹시 여러분 있다면 오늘 주님 제 이 마음들, 이 제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 쫌팽이 같은 마음들 좀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2번이나 물어보세요.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쟤네들 용서해 줬잖아요. 막 그리고 또 이 덩쿨이 있다가 또 사라지고 나니까 또 막 화를 내죠. 막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2번이나 자꾸 죽겠대요. 네. 자꾸 화를 내고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 마음 안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어쨌든 이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요나와 그냥 3장 끝 이제 니느웨 사람들 회개했다 끝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직 마음의 뼈 이렇게 여러 가지 삐죽삐죽 이렇게 난 게 있는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동안 잘못한 거 다 개수대로 때리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가 너무너무 이 세상에선 정말 존재할 수도 없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 맛보기는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에만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2번이나 요나에게 질문하셨던 질문, 네가 이렇게 지금 화내는 게 옳으냐? 네가 지금 이렇게 화내고 생각하는 게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옳지 않아. 너의 생각, 네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 옳지 않아. 나는 너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나의 생각보다 훨씬 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리낄 것이 없고 난 죄가 없다고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이 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오시죠.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다른 거 말고 나는 요나의 기적 그것밖에 내가 너희가 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나의 기적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은 자처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를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피값을 흘려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요나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시고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을 나에게 내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또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처럼 나는 좀 옳아, 내 판단은 좀 옳고 나는 좀 잘났고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외를 포기하지 않으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그 감옥 사역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 제가 처음 이 설교문을 보내고 또 지금 이제 벌써 계속 편지 답장들을 보내고 있는데 첫 답장을 어떤 분이 이제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서. 제가요 사기죄로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사기를 치려고 친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뭐 난 사기가 아닌 줄 알고 그냥 했는데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보낸 답장이었어요. 그분의 답장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또 혹은 뭐 어려우시겠지만 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곳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것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을 경험한다면 감옥에 있는 것만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선생님 인생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셨는데 오늘 요거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 수용시설에서 보내는 편지가 되길 바라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 내내 저의 억울함과 정당성만 봐주시라고 떼를 썼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억울함을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계속 호소문을 호소했지만 지금은 저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에 깊은 탄식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의 법률적인 죄의 유무를 떠나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고 눈물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달았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 인하여 반성이 늦어진 것을 진정으로 후회하며 이제라도 저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지껏 제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곳에 수감되면서 숨막히고 한 걸음도 전진하기가 힘들고 억울한 분노, 화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에서 저 자신을 폐기 처분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의 선교 재판이 저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신다고 해도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앞섰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모든 상황이 제 손을 떠났다고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선고일자의 자유를 얻게 될 것 같아요. 이 기쁨을 목사님과 중보기도 팀들과 선교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미리 선포합니다.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불가능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과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이제 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저를 맡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주님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꼭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진짜 하나님이 그거 한 대씩 때리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아집보다, 우리의 의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린 정말 좁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사는 누구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괜히 화가 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